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전부 노예살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는 한참 좋았죠. 노예살이 정도가 아니라 귀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분간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히브리 민족은 점차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 생활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게 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시고 이집트에서 내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넘어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이게 극이다 생각하지만은 극인가 아닌가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이제 극에 됐다 싶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믿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본인은 힘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사자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못해도 나는 극이다, 고통이 극이다 생각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 그보다 더한 사람도 극이라 생각하고 그럽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의 탈출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은 대강 아시겠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홍해가 있으면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면은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을 북동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시내에 산 있는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급한데 빨리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래쪽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 그 밑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1년쯤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시키죠. 거기서 1년 정도, 1년하고 한 달이었습니다. 훈련시킨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그때부터 가나안 맞은편,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의 시간이 38년 11개월이 됩니다. 다시 보시면은 1년하고 한 달 시내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으니까 38년 11개월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자꾸 안 보면 잊어버려요. 자꾸 착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그랬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을 마가 요한과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자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 요한이고 요한복음 쓴 사람은 100세까지 살았던 요한이었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38년 광야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 성경, 우리 성경이 있고 히브리 성경이 있고 또 미국 성경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히브리 성경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민수기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 말든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좀 맞는 것 같죠?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38년 12개월 광야에서 일들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세월은 정말로 고통이었습니다.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안정되지 않았고 입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공간은
더더욱 안정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38년 11개월 39년 동안 가면서 어떤 집에 살았겠습니까? 텐트 속에 살았어요. 텐트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심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텐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주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텐트 열면은 안에 뭐 옷 벗은 사람, 입은 사람 뭐 다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텐트 속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출발할지 몰랐습니다. 구름이 뜨든지 밤중에 불기둥이 뜨든지 하면은 출발했고, 한참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스탑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머물러서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왜 그러는가? 왜 그 고생을 했는가? 불순종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되는데, 순진하게 순종을 했으면 되는데, 불순종한 것 때문에 38년 11개월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자,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데, 이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 자꾸 보십시오. 가능하기만 하면은 틈을 내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도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믿겨지죠? 정말 그래요.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늘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러합니다. 설교할 때에 같은 본문 한 10번쯤 읽어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 지난번에도 틈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으면, 그러니까 클래식한 음악이 아니라 한참 유행하는 것, 뭐 유행가 할 때는 유행가가, 트로트 할 때는 그렇고 또 랩 할 때는 랩,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죠. 불순종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순종하기만 했더라면은 시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며칠 만에였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입니다.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바로 앞입니다. 10하루 길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한 한 세대가 세상을 다 떠날 때까지 40년간 38년 11달을 광야에서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광야 38년의 세월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하나의 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반면교사지요. 어떤 사람은 전차지게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차가 돌멩이 때문에 무너진다라, 넘어진다라 하면 뒤차가 조심하죠. 또 옛날 사람 복차지게라고 됐었습니다. 앞차가 뒤집어지면 아차 하고 그 얼음길 같은 데서 준비하죠.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와 달리 혈연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상당히 혈연성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그대로 배우고, 잘못한 것은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배우면 되는데, 참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미련한 것 중에,
그중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개 보십시오. 저는 개를 안 키웁니다만은 개가 그렇다 그래요. 하다가 여기 뭐 미끄럽죠. 이 길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발이 빠지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건너갈 때 어떻게 하죠? 다 폴짝폴짝 뛰어 넘어가요. 그 경험상 그렇거든요. 거기 하다가 발 빠져놓으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인간은 역사에서 제일 못 배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38년을 가리켜 성경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쉽게 40년이라고 하십시다. 토에서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저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제 소통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현지에서 참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게 뭔가 하니까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 선교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이 참 갖가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갖가지 고생을 하시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또 다른 데 선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민수기가 참 많이 가르쳐주세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수기라는 이름이 그렇듯이 인구조사입니다. 민수, 백성민 숫자죠. 인구조사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하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맨 앞에 한문 있고 맨 뒤에 인구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후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다른 사람 계수 안 해요. 군인으로 나갈 만한 사람들이 숫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처럼 하는 인구조사 같으면 전체 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조사는 군인 대상만 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이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란 전투를 위한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강남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그 교회 있죠. 충년교회에 있었는데 그 충년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었는데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제가 그분을 만나 뵈었을 때 그분이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란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교회의 목사가 총사령관이고 교인들은 다 전쟁을 하는 군대입니다. 군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군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전투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평안하게 쉰다, 그저
아무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한다, 다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는 거 하니까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서 평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부하고 주부들은 아이들 챙기고 또 가정 또 남편들은 요즘은 주부들도 다 같이 맞벌이 하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평화를 누린다. 그건 진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자들이란 그런 거예요. 적과 싸우는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악이라는 적, 죄라는 적, 어둠이라는 적과 싸우는 데가 바로 군대입니다,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이 세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 질환 문제, 사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의 적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어둠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귀신 노름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은 지금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딱 다가오고 그래 왔구나 하면은 쉬워요.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어찌 이러냐,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찌 이러냐 그러고 힘만 들어요. 알면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왔구나 라고 이렇게 살게 되죠. 교회와 신자들의 적이 있습니다. 싸울 적이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 해도 적이 참 많고 힘드는데 교인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세상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그런데 교인들을 거기다가 더 어둠이라는 적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하죠.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만 있으면 막 꼭 한마디는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랬었어요.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정도만 지키면 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나는 안 그렇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슨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알면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왔구나. 베드로가 너무 쉽게 생각했죠. 전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자들의 전쟁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어둠이 덤벼듭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달리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얼마나 호시탐탐 너희들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너 정말 모르는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당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불구하고 베드로, 주님이 그 말씀을 북한의 어떤 사람은 그랬듯이 건성건성 듣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한 남기면 별로 안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따라왔습니까? 그 스승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요. 한 번은 실수입니다만은 여러분 3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 전투고 전쟁인지 몰라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당합니다. 여러분, 모를 사람, 초신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좀 덜 합니다만,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 알아야 할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알아야 됩니다. 제자란, 신앙의 길이란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 중에 군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알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먼저는 자기 인생이 망해요. 자기 괴롭습니다.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인생이 힘들어. 내가 나중에 가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게 알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먼저 장의가 망하고 자기 가정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알아야 될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틈만 나면 공부를 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자꾸 배워나가야 됩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돼요. 물론 교인이라고 다 나서 전투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랬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숫자만 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여성,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노인들은 숫자를 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에 나가서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만 감당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목만 감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목까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목까지 내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일이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는요 헌금할 때 이랬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이 있으면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번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하면은요 그 중에서 그 장로님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금액을 따로 떼요. 어떤 데는 뭐 30%, 20%를 따로 뗍니다. 그리고 떼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교인들이 하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눠서 하고 평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 하고 나머지 30%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이 예를 들어 5분이다. 그러면은 뭐 30% 같으면 6%씩 자기가 감당하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러죠. 안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 감당까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죠. 4절 5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긴 글을 다 읽었죠. 이름이 12명 다 나오는데 읽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에 눈여겨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누가 정했나라는 겁니다. 누가 정했는가? 사람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정하셔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 이름들을 일일이 하나씩 거명해서 불렀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것,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건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목사도 물론이고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요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 리더 그룹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내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큰 잘못입니다. 알아야 돼. 마치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 연락이 왔는데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하고 또 국무총리도 한 그 친구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걔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의장님이 전화하실 거래요. 친구인데 의장님 그 앞에서는 벌벌 떠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아요? 한다는 이야기 그 대신 하는데 이번에 누구죠? 무슨 옛날에 이 사람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출마하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교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전화를 아예 안 받아. 전화도 오고 문자도 들어오는데 그 의장님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 이번에 이 무슨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제 팔을 만드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죄라고요. 왜냐하니까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 이용재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개척을 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노회가 임명을 해야 돼요. 개교회는 그런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그런 노회가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고유관입니다. 두 번째, 일단 정해진 방법과 과정에 따라서 지도자가 결정되었다면은, 우리 분당소망교회는 이제 제비 뽑아서 하죠. 배수를 패서 제비 뽑습니다만은 모든 교인들이 인정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힌 지도자들이 우리가 혹은 내가 혹은 제비로 뽑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하십시오. 제일 쉬운 것 그겁니다. 그리고 제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보내셨구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까닭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살에. 그런데 요셉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파송이 바로 선교사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고 견딜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최고의 지혜를 주셨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1차에서 대패를 합니다. 군인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장 결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 그럼 모시고 나갔습니다. 모시고 나갔는데 2차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졌습니까? 그 사람들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 졌는가 보다. 하나님 교회를 모시고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제사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끼 제사장, 그냥 제가 인간적인 표현했습니다만 제사장이 넷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인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있고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고 새끼 제사장 12살짜리 제사장도 하나인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의논을 안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결정해 버린다고요. 이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저 법궤를 안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졌다. 근데 그렇게 혹시 말이 옳다 하더라도 얼른 물어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네한테 묻거나 젊은 제사장한테 묻거나 그 사람도 묻기 싫으면 어린 제사장 사무엘한테도 물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까닭이 있었어요. 그 노인 제사장은 노망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기 아들보다 그 다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노망기가 있었고 아들 둘 제사장은 그건 제사장이라고 할 정도가 못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뭐 어린 게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무한테도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안 묻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거 큰 잘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붙으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 모시고 나가면 이길 것.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뭘 몰랐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노망기가 있는 제사장이라도 사람 같지 않은 보통 사람보다 못한 그 제사장이라도 어린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시원찮아 보이고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못한 분이라도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믿음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다 그럽니다. 다 믿음 그래요. 믿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방식, 하나님 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위임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고 안 되겠다 싶었어. 야,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죠. 잘 뽑아야 돼요. 뭐 어떤 거 잘 뽑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 뽑는 거 이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일 좋은 사람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뽑는 것은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그냥 하더라도 이 사람 왼쪽을 뽑아도 오른쪽을 뽑아도 기도하고 뽑는 것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이지 누가 뭐 착하고 죄 적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뽑는 야, 이 사람 찍으라. 알았습니다. 이거 찍어야 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신적 권위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는 꼭 무슨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귀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벼슬이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에게, 장로나 혹은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없는데 만약에 특권이 있다면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특권이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죽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지도자들이 먼저 죽을 특권, 그것이 지도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를 세는데 누가 보고 세라고 하는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의 영광이고 지도자의 특권입니다. 더 수고하는 것, 더 많이 희생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다면 뭐 가능할 때 그렇죠. 물질도 지도자들이 더 내놔야 돼요. 지도자들은 얼굴 내고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자, 교회 지도자는 직분 자체는 명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의 직분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명예와 축복과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이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잘하면은 한없는 복을 받아요. 여기에 지도자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한없이 귀하게 되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커녕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잘 감당하면은 놀라운 복도 받고 커다란 명예를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게 있죠. 그런데 누구누구죠? 스데반 또 뭐 누가 빌립하고 쭉 나오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지도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뭐를 뽑습니까?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일꾼을 뽑았어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사도들이 하니까 이러다가 그 사도들이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되거든요. 일 시킬 사람들 뽑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 지도자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참 귀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또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것이지, 지도자로 뽑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요 큰일 난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이름을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줬다.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다 편지 빌립보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감당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데가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인구조사를 하는데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는 빼버렸습니다. 군대에 포함시키지 말라, 징집하지 말라, 면제시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얼마 몇 프로입니까? 10%, 한 9% 정도 되죠. 군대 나가는 사람들, 노인들 빼고 젊은 사람들 빼고 여자 빼고 병든 사람을 빼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12 중에 또 하나는 빼버리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하나 군인들이 아쉬울 판인데 하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징집 대상에서 면제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여정 그리고 신자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돼요. 그 사람들 면제시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기구, 부속물을 관리하게 하라.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치며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세울 때는 레위인이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저도 3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보면은 그 배낭을, 텐트를 다 메고 다니잖아요. 반쪽짜리 텐트를 메고 다닙니다. 두 사람 합해서 이제 텐트 하나 만드는데 하는데 하면서도 다 텐트 치고 뭐 하고 다 한다고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예 그 사람 전쟁에 보내지 말고 그 일만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승리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기독교 신자들 교회의 승리는 얼마나 전쟁을 잘 하느냐,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일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고 일할 때 사업을 할 때에 미천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중에요. 무엇입니까? 승패의 결정은
사업 성공의 결정은, 인생 승리의 결정은 신앙을 얼마나 잘하는 가 여기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는가, 얼마나 신앙을 제대로 잘했는가, 여기에 성공이 좌우되고 승리가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워낙 오리엔테이션 되어가지고 참 쉽지가 않죠. 저렇게 하다가 살겠느냐. 워낙 우리가 세상에 오리엔테이션 됐다, 즉 말하면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향해서 출발하는데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교회도 기독교 신자들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이기는 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신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기독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다, 이건 어불성이에요. 하나님식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시고요, 저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시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믿음으로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면서도 믿음으로 하시고, 좋은 상황에서도요, 쉽지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하시고, 어려운 상황, 조금 나왔습니다. 어려우면 다 믿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